교회님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훈련 때 자녀분들을 간혹 만나면 참 많이 분주해 보이시는 것을 보고 바쁘시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청년들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벌써 개강을 한 지가 2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훈련하는 단체에서 목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리더가 그런 인사만 하면 벌써 막바지에 한 학기가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야, 새 학기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 4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벌써 5월달입니다. 얼마 전 근로자의 달이었고 내일도 쉬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고 5월 5일도 어린이날 너무 행복하시죠? 무슨의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한 번 더요. 이번 휴일에는 푹 쉬십시오. 개인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언제 드러날까 고민해야 하는 가운데 문제는 언제 부각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그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단 말이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저희가 아까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예수를 믿어도 짓습니다.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 짓는 죄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옆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자연스럽게 씻어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도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한 달 전에는 거뜬히 이겨냈는데 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자꾸 눈에 거슬리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니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다가 참 재미난 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왕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왕에게 막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18명이 여로보암을 무찌르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막 소리쳐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어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 하나님이 이 제단을 무너뜨릴 거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이 선지자들이 미쳤구나.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뭡니까?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사람이건 뭐건 그냥 목을 절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혹 청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목을 칩니다. 목을 친다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으로 목을 이렇게 몇 번 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만 삭히는 성격입니다. 제가 웃어도 사실 웃는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가서 목을 친다는 건 굉장히 난 너한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니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묵상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뭔가 강력한 힘이 사라지면 또 다른 강력한 게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랑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변증과 논리를 자랑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의 처음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았다. 능한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아까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는데 왜 지금 나는 십자가를 멀리 떠났는가? 그런 고민 안 들었습니까? 저는 로버스 성가대가 이제 이 선곡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선곡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제 안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바른 생각, 깨끗한 삶의 경력, 새로운 출발,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편지의 본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장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조금 집중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제들을 향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말을 던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때가 되자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전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전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약장사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약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가짜든 진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약을 먹고 나아보신 분은 무조건 약을 잘 팝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약을 내 몸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르는 삶.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말씀은 결심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확고히 확신을 가진 겁니다. 더 깊게 보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사가 어떤 법적인 판결을 내릴 때 땅 치고 당신이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판사 앞에 법정을 받은 것처럼 나는 원래 너희들한테 말할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제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 손 들어보시죠.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참 신기하다. 손 들어주시죠.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종현 형제,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주시죠. 절 보시죠. 바울이 오늘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게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편지를 쓸까요? 성령을 강조하는데 왜 처음부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계속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설득돼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내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데 사랑하시니까 이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셨는데, 그 믿음은 논리적으로 내 안에 이해가 돼서 믿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은 성령을 통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너무나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죄송해요. 너무나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뭐부터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기억해봐라. 논리적으로 믿었어? 이해해서 따라온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1장에도 나와 있지만 구역의 전통적인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정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예수가 너희들의 삶의 구주냐? 그는 나무에 달린 자였어요. 진지한 이야기야. 죄송합니다. 그는 나무에 달린 자였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였어. 어찌 그가 너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어찌 그가 너희들의 삶의 왕이 될 수 있냐? 이미 그 당시의 논리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나는 너희들에게 거할 때 내 힘과 능력이었다면 절대로 아니다.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할 때 내 지식과 논리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전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수천 년 전에 고백하기를,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한 게 아니라, 지금 언어의 의미를 보면 따라해봐요. 소심하고 겁 많고 공포심이 있고 경악하고 매우 강렬히 전율을 느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소심하신 분, 조금만 삶이 두려워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히신 분, 괜찮습니다. 어제 훈련하는데 이태곤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 지방간 예전에 진단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셨고,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빨리 생을 마감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막 불안함이 막 몰려오시고,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셨냐면 이재명 안수 집사님 생각이 나셨어요. 집사님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이 건강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체험담을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참 바람직합니다. 제가 맞아요. 저희들의 인생은 대차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소심하고 겁많게. 왜 그래야 돼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천에 올라와서 처음 1대1로 복음을 전했던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천대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저희 스승이 전화가 왔습니다. 경환아, 전화 받아라. 번호 따라, 이러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받았더니 한 형제가 자기 번호를 부르길래 누구였냐면 저희 학교의 전도 이론과 실제 수업을 듣는 신학과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당장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경환이 네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속상했습니다. 부담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째 수업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왜 나에게 맡기냐? 스승님이 전하시지.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한테 맡기냐? 그런 거 따질 겨를도 없이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삽니다. 첫 번째는 두유, 두 번째는 빵. 왜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족을 전도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전도하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사람 마음은 하루에 1000번도 막혀. 아내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끊임없는 배움이 연습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저는 배우는 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게 제자.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만났는데 말이죠. 이 형제가 세종병원에서 피를 뽑고 올라오는데 어디서 만날까요? 성령님. 물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두렵고 막 떨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스승한테 쪼르니 달려가가지고 전화하겠지. 당신이 소개해준 그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훈련을 계속 못 받겠지. 전도학 석사과정 들어왔는데 나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가족까지 다 부천까지 올라왔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별의별 고민이 다 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 형제를 만났어요. 피를 마치 뽑고 왔으니까 두유와 빵을 줬고 이 친구가 감사하다고 하겠죠. 그 친구가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선배라고 불러라. 부르십시오. 선배님.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몸도 아프지만 장교 시험을 앞두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주 복음을 전하기 적절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먼저 던진 말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울컥하더니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기 시작합니다. 제 앞에서. 저는 부끄럽지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만나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두유가 맛있었나? 빵은 1000원짜리 이상을 사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셨구나. 성령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성령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논리적인 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논리적으로 1시간, 2시간씩 복음을 전했던 적 있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말을 전할까? 제가 확신하건대 너희들은 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다음 단계로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막 지혜를 가르쳤던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가르쳤던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온전한 자들도 있었다.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요? 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리든 적건 많건 상관없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오늘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자들에게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배웠던 그 말씀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때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구나. 아이라서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든든한 음식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구나.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자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세 단계를 분류하면서 영적인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단계, 자녀에서 청년의 단계로 오르기에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도 이제는 온전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도 안 읽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복음만 선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크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뭐냐 하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로 초신자들,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좀 수준이 남다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아멘이시죠?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말씀을 보려고 결단을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방법은 디다케. 이 디다케는 뭐냐 하면 성경을 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제자와 실습이 시작됐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함,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 이제 책을 안 펴리라.
책을 펴고 타이핑을 하고 이것들이 너무나 제 삶에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배움을 그치면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배움을 그쳐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탐독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저는 아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저 아이들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겠어요. 늘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외모는 날 닮았다. 첫째나 둘째나. 성품은 첫째는 날 닮았다. 둘째는 누굴 닮았을까? 퀘스천 마크.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집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막 도전이 됐습니다. 아라뱃길 가서 자전거도 태워주시고 델타 트론도 막 보여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제 삶에는 아직 배움이 부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결혼하시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마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제 숙제인 것 같아요. 25살에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토록 착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아내가 되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유지하는데도 아이들이 이해하는데도 배워야 돼요. 남편의 특성이 어떤지, 아내의 습성이 어떤지, 미안해요, 습성이라고 해서 아내의 특성이 존귀함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먹을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탐독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막 말씀을요 정말 하루에 막 한 권씩 읽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막 큐티를 해가지고 카페에 막 올려가지고요 그 기쁨에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도 하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역자들도 그렇지만 청년들 우리 이제 좀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랑 약속했거든요. 내일 최소한 10분은 큐티하기로. 안 해요. 왜 안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 두 번째 자존심, 세 번째는 나를 무시하나?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난 너를 너무나 기대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널 너무나 기대한다. 그 청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큰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겁니다. 여러분, 실망할 게 두려워서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을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이룰 때까지 말이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신 분은 저를 꼭 찾아오십시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신령한 자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다 퇴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의 기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반응하는 기관이 인간의 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다 퇴보하게 됩니다. 그럼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혼만 남습니다. 저기 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옛날에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고. 혼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 사는 삶인지 아십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본능대로, 끌리는 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육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양심이 있어서 거리끼리 행동을 좀처럼 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주 잠깐.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이 끌리는 대로, 세상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처음에 구원받은 대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온전한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한 줄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채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 세상과 달리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아주 바울이 명백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 간증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경북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를요. 경상북도를 왜 갔냐 하면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누구시냐 하면 제가 지난 학기에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마칠 때쯤에 갑자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신문사에서 유능하게 일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왈, 본인의 아버지가 심각한 질병으로 시골에서 세브란스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사남매가 있지만 아직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섬기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집회를 갔다가 그분께 그랬거든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 근데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엔 주일 사역을 마쳤으니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세브란스의 기쁜 마음으로 가야겠다. 전자, 후자는 주일은 제일 피곤한데 전화 괜히 받았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따라해봐요. 전자. 믿음으로 왜 고백 못하시나? 전자와 후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갈등이 됐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데 결단했습니다. 오늘 한 방에 끝내리라. 내려가는 길 전철 소사역을 가면서 파리바게뜨에 들려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 없는 전도란 건 없습니다.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서 기어고 갔습니다. 한 1시간 10분 15분 걸리더라고요. 아니 어렵게 찾아갔는데 말이죠, 그 아드님 목사님은 없는 거예요. 저희 서산 지방에 촬영을 가셨대요. 취재를. 갑자기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저를 보고 누구십니까?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막 하는데 제가 말을 건넬 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복음 못 전하면 또 와야 되는데. 물론 또 와도 되죠. 제가 그때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갔다 3시간 4시간이 참 힘들었어요. 전도는 영적인 전도의 최전방입니다. 결국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형님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기도가 많이 부족했구나.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한 일주일 후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다시금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요, 이 어르신이 절대로 예수를 안 믿고자 결단한 분이에요. 너무나 자기 고집이 완강하신 분이에요. 너무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혹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간호조무사가 점심시간이라 그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께 한참 동안을 같이 갔던 거 이게 막 주물러드리고 안마해드리고 결국 때가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를 말하는데 가슴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젊은 이 사람이 노인에게, 어르신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졌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온 길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이번에 경주에 다녀오면서 물론 새벽에 다녀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소파에서 쪽잠을 잤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논문을 마치고 국민일보, 크리스천투데이, 한국선교신문에 제 기사가 다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 사는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논문이기 때문에 실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도 가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실 때는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자체로 전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이 찬양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성령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랬고 성장하는 삶에도 그랬고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살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를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주어지는 평안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자들교회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확신한다면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헌신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차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아무리 고난과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시시 세밀한 음성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 처음 예수님 믿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능력을 깨달았던 놀라운 믿음을 수박하며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 날마다 온전한 자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을 수박하며 하나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힘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원칙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진정한 전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껏 운행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결단하는 헌신된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고민이 될 때는 그 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뒤 옆에